할렐루야. 오늘 2021년 성탄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는 35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는 3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롱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볼 때에 이사야서는 35장은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2절 후반부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시니까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34장을 보시면 남유다의 하나님에게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 저들을 징계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악인을 징계하겠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5장에 와서는 그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서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는 35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주려고 하셨지만은 저들의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실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을 보시면 크게는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 그리고 5절 이하의 세 단락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야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미 만들어 두신 그러한 모든 이 땅의 만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만물들이 그동안 아수르의 침탈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있었을 그때에는 참으로 광야가 되어서 메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좋은 옥토를 이 유다 사람들이 제대로 가꿀 수가 없었어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생활 가운데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에 보니 2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곡창 지역이라서 곡식을 많이 내는 그러한 유명한 동네이고, 그리고 여기 샤론이라고 하는 동네는 꽃과 수목이 울창한 아주 좋은 그런 땅입니다. 이때 당시 팔레스티나에는 당시의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러면 보십니다. 1절에서는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 했어요. 그리고 사막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레바논에서부터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광야였었습니다. 그 땅은 메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비옥한 초승달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팔레스틴 땅이 메말라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서 야훼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침공시키는 가운데 그 비옥한 땅이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광야가 되어버린 가운데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일이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는 모든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있는 가운데 저들이 있는 곳에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야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었던 이 땅을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벌을 내리시고자 내린 그 죄로 그렇게 엉망이 되어 있었던 그 모든 만물이 이제 어떻게 하리라? 야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천지 창조 때에 그가 보시고 조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대로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해 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은 만물의 회복에 대한 야훼 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 보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참 좋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서로 피차 저들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또 너희가 서로 가르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서로가 함께 도와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즉 협력하고 화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연약한 손을 가진 사람과 또 떨리는 무릎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연약한 사람은 과거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는 잠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10재앙을 내리고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올 때에 람세스 2세가 저를 뒤따라 왔습니다. 병거를 타고 저들의 군대를 이끌고 따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강건하였었는가? 그때 당시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이 없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나올 때 나이 드신 어른분들은 마차 같은 것을 그런 탈 것을 이용하여서 움직였습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걸었지만 그렇게 몸이 연약하여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차 같은 데 태우던가 또는 어린이와 연약한 여인들은 잘 보호하면서 그렇게 애굽을 출발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람세스 2세의 말병거 군대가 뒤를 따라오면서 저들에게 많은 시련을 주었고 어려움을 주었는데 뒤에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말병거 말발굽에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서로가 함께 돕고 협력해서 서로가 그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벗어나고자 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돕고 협력하고 나오는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은 또 떨리는 무릎으로 제대로 걷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만 그 희생의 대가를 이스라엘이 보게 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도와가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렇게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애굽의 말발굽의 말병거의 그 말발굽에서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약한 것을 보수해 주시고 또한 저희의 떨리는 무릎을 낮게 해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굳세게 하게 하시고 저들이 비록 그렇게 뒤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저들을 해하고자 쫓아온다 할지라도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리고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 많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겁내지 말라 하였으며 굳세게 하고 두려워 말라 하였을 이때에 결국은 우리의 그 믿음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후로 5절 이하를 보시면 이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의 자는 사슴같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5절 6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소경이라고 하는 단어와 귀머거리라고 하는 단어를 봅니다. 소경과 귀머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부족한 그러한 면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희가 온전치 못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저희들이 약하고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그동안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눈이 열릴 것이다 했습니다. 또 저희의 들리지 않던 귀가 이제 들릴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의 죄로 말미암아서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광경을 보고도 저희가 마치 소경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를 통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떨리는 무릎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였었던 사람들이 저들이 사슴과 같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을 하지 못하였었던 사람들의 혀가 이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저들의 영이 다시 아버지 앞에 소생되어서 저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저들의 잘못을 깨닫고 저들의 잘못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에는 6절 후반부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이 6절 후반부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과 같이 보시면 그것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에서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만물의 소성, 만물의 회복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보복하여 주시며 또한 오실 그가 구하리라 하셨던 그 내용을 일괄해서 하나로 묶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 이것이 바로 6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만물까지도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서 회복시키지 아니하고 계셨던 것들이 유다의
되돌림으로 유다가 온전히 나음을 입은 그 가운데 영적으로 병이 다 나은 상태에서 주시는 그것이 광야에 물이 솟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수목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심한 땅이 바로 사막인데 그곳에서 물이 펑펑 솟아오르고 또 그곳에서 시내가 흐를 것 같으면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지역에 주셨던 그러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그러한 땅, 만물이 소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7절 말씀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이래서 이 땅의 만물이 소생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7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 7절까지 보신 가운데 우리가 몇 군데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지 만물에 대해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는 만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환경으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1절 처음에 보시는 광야, 그리고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뜨거운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랑에 눕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이 땅에 있는 만물, 즉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만물에 대해서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올바로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 작용을 막아두었던 바로 그 대상들, 자연의 대상들에 대해서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7절에 이르기까지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 보시면 3절에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셨던 두 가지 말씀을 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이 천지 만물과 사람에 대해서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 저들의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앞에 저들의 혼과 영이, 특별히 영이 다시 새로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구할 때, 아버지 앞에 나아왔을 때에 저들의 영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8절 이하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다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아멘.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봅니다. 3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이후로 보시니까 그가 오셔서 하실 일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만물을 소생시키고 또 사람들의 영혼을
맑게 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두는 그러한 일을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셨는데 그가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으리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을 것을 전제로 하여서 아버지 앞에 이 유다가 바로 선 그러한 민족으로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에 만물을 통해서 큰 대로를 만들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는데 그곳이 곧 거룩한 곳이라 하였습니다.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사람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그 인도해 내는 그 거룩한 길에 어떠한 사람이 올 수가 있느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34절에 보았었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유다 사람들 그것을 지나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를 지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아버지 앞에 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점철된 사람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7절까지 보아왔을 때 약한 손을 가진 사람, 떨리는 무릎을 가진 사람, 그리고 5절에서 소경인 사람, 귀머거리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 보시면 사람의 구원과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시고 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8절 끝에 보시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처음에 여호와의 소명함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대로의 그 대로를 통해서 그 거룩한 길을 통해서 지날 수 있는 사람들, 오직 야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저희의 죄 없다 사함을 받았던 그 구속함을 입은 사람, 그리고 저희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저희의 죄를 속량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받아주시는 사람들, 그들만이 그 거룩한 길을 지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보시니까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매한 행인이 누구일까?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좀 멍한 그런 사람. 또도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즉, 이 거룩한 길이 왜 있는지 지나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길을 지나지 못하리라는 얘기예요. 즉 영이 깨어 있어서 아버지 앞에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왜 놓았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지날 수 있는데 그가 바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9절 말씀 보시니까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자를 봅니다. 사나운 짐승을 봅니다. 그러면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맹수입니다. 이 맹수가 나타나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 앞에서 다윗과 같이 사자의 입을 벌리는 그러한 괴력을 갖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길, 오직 구속한 사람만이 지날 수 있는 그 길은 그러한 맹수가 없을 것이며 그러한 사나운 짐승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그 아수르와 같은 그러한 이들이 다시는 저들을 향하여서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또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그 거룩한 길로 행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넘어가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롱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사람들, 이제 오직 구속함을 받아서 그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 그 큰 대로를 지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인하여서 이제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맞아서 저들이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피난 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삶,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삶들을 살아왔었지만 이제부터는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하였던 모든 만물까지도 다 회복시키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시온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다시 얻게 되는 시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재창조, 그 창조하였던 물건, 창조하였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다시 돌려 놓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온의 모습이 야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2절 후반부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그렇게 돌아온 유다, 그렇게 돌아온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앞에 저들의 행함을 온전히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온전한 삶을 살기로 원하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저희의 삶뿐만이 아니죠. 저희의 앞으로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갈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구속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복되고 복된 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가 영영한 희락을 띈다 하셨습니다. 영영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에버라스팅이라고 하는 것,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에버라스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영한, 영영토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락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두 번 다시는 저희들이 슬픔과 탄식이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즉 저희들의 온전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저희들에게 설계하여 주신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성탄절 감사 주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한 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영한 희락을 주시며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슬픔과 탄식이 멀리 달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